오늘은 7월 5일 출애굽기 34장 27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언약을 갱신하셨어요. 두 번째 돌판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 언약을 갱신하신 뒤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들을 다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기록했고요. 모세는 그걸 다 기록했어요. 근데 어떻게 기록했느냐?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기록했어요. 28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며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40일 동안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며 있는 거예요. 대면했다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을 본 것이 아니라 친밀하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사람은 죽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대면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친밀하게 같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40일 동안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고 즉 금식하면서 이 말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 40일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40일은 어떤 의미냐면 모세가 정결하게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40일 동안 모세를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과 말씀과 더불어 40일 동안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면서 모세는 정결하게 되고 있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죄가 다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 40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모세는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영혼이 완전히 선한 자로 거룩한 자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29절부터 32절까지를 보면 이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특이한 일이 벌어져요.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그런데 그 광채를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두려워해요. 흔히 이 광채라는 것이 우리가 화장품 같은 거 잘 쓰면 야 얼굴이 좀 빛난다 이런 느낌의 광채가 아니에요. 감히 그 얼굴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날 수 없는 광채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29절 볼까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가 자기가 여호와의 말하였음을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30절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니라. 두려운 거예요. 두려울 정도로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채는 무엇이냐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다. 그리고 모세가 들고 오는 이 두 돌판은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들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다 라는 거죠. 증거해 주는 사건이에요. 또 모세가 내려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백성들이 자꾸 뒷걸음질을 치니까 백성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먼저 누구를 만나냐면 아론을 불러요. 그리고 회중의 지도자들, 즉 장로들을 불러요. 그리고 이 아론과 그 지도자들과 먼저 대화를 합니다. 31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32절을 보니까 백성들을 만나요. 32절 그 후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왜 두려워했느냐 하면 모세의 광채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즉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남은 것을 보면서 우리가 원망했고 심지어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모세가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데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툭 하면 원망하고 짜증 부리고 불평불만했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고 또한 심지어 우리가 알다시피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까지 했는데 그 모세가 40일 만에 내려와서 얼굴을 보니까 마치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거죠.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권위가 엄청나게 두려운 거예요. 모세의 권위는 모세의 말에 있지 않아요. 모세가 그들을 설득했기 때문에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한 게 아니에요. 모세의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가 아니에요. 모세는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지식도 다 잃어버린 할아버지가 됐잖아요. 그럼 모세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 것이냐? 바로 그 광채에서 오는 것이다. 그 광채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40일 동안 대면하면서 주신 은혜예요. 즉 지도자의 권위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적으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알다시피 그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지 않습니까? 모세의 사명은 뭐예요? 백성들을 위한 사명이에요. 자신을 위한 사명이 아니에요. 즉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모세뿐만이 아니라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권위는, 또한 목사의 권위는, 성도의 권위는 내가 얼마나 뛰어나냐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할 때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운영할 때에,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얼굴에 광채가 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지도력은 세워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권위는 세워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의 권위, 목회자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목회자들을 위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목회자가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쓰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성도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3절부터 35절을 보니까 이번에 수건 얘기가 나오는데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그걸 나중에 모세가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앞에 나갈 때는 모세가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요. 그게 33절이에요. 그리고 그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때는 모세가 수건을 벗어요. 그리고 다시 회막에서 나올 때는 다시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보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요. 계속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지금 모세는 특별히 사람들을 배려합니다. 백성들을. 그리고 회막에 들어갔을 때도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수건을 가리고 전하고 이 역할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성도라 하면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고요. 또한 목회자라 하면, 지도자라 하면 항상 성도를 위하여 중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저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하는 자가 되고 또한 그 말씀을 증거하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살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이것이 톱니바퀴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잘 돌아갈 때에 교회가 은혜로운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뭘 해야 되겠어요? 목회자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목회자가 다른 짓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도들을 위한 기도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그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하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것이 잘 맞아 돌아갈 때 교회가 은혜롭고 성도들은 성도답게 사는 것이고 목회자는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겠죠. 그것이야말로 은혜로운 교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중보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받아 그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